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계속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열매 맺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들이 많은 긴장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부모의 돌봄과 관리 속에서 자랐는데, 청소년이 되면서 자아도 독립적으로 변하고 신체도 완전히 어른이 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사회 속을 벗어나서 학교, 지역이라고 하는 더 큰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는 부모가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돌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보기에는요, 어제의 자녀나 오늘의 자녀나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이 내 자녀를 보고 놀래요. 엄청 컸구나, 몰라보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야 부모는 한참 지난 후에 아하, 내 자식도 이렇게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청소년기가 된 자녀들은요, 부모들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어린 시절의 소박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점점 어른들을 닮아가면서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자기의 독립성을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놀래요. 부모들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놀라게 되고요. 동네 분들도 놀라게 돼요.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완만하게 예상 가능하게 변하면서 성장하면 좋겠지만 급격하게 변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태봉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빠지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는 조금 걱정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드러운 변화, 급격한 변화, 과격한 변화, 이러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존적이거나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건강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 시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부모의 그리고 영적 리더십의 돌봄 아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계속 의존적이면 안 됩니다. 신앙이 계속 의무적이면 안 됩니다. 신앙이 계속 수동적이면 안 됩니다. 독립적인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율적인 신앙으로 자라야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신앙도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른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왜 건강한 어른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어린 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른 나무가 되되 건강한 어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신앙의 나무, 이제 어린 신앙의 나무가 아니라 어른 신앙의 나무로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어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른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 어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뜨겁게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신앙의 질풍노도, 변하는 시간이에요. 어른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도 청소년기처럼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어요. 자신의 독립성을 표현하면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뜻대로, 영적인 리더십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표출하려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부모나 영적 리더십들을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 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책임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영적 혼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혼란함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어른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모습에서,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어립니다. 반드시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린 모습에서 신앙의 어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가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는 신앙의 입문이에요. 세례는 이제 신앙의 어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어떤 단계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청소년기, 신앙의 질풍노도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지금 어린 나무에서 어른 나무로,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질풍노도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 의심과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의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도 틀리다는 것을 알아채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님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 신앙일 때에는요, 배우는 대로, 먹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게 되면, 신앙의 청소년기가 되게 되면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전에 의심이 그 안에 싹트게 돼요. 정말 그럴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인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맞는가? 성경에 대한 의심, 신앙에 대한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받고 있는 이런 신앙인,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교회의 구조와 전통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요. 여러분, 이런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의심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 기이기 때문에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러한 질문들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저 받아들이기는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으로, 자율적인 신앙으로, 수동적인 신앙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의심과 질문은 필수적입니다. 그저 받아만 먹는 신앙에서, 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이에요. 도리어 이런 의심과 질문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교회 리더들이 보기에는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순종적이고 잘 받아들이는 성도였는데 좀 까칠해졌습니다. 불만도 많아졌어요. 의문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분 시험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좋은 징조예요. 점점 어린 신앙에서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청소년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에요. 말씀에 대한 괴로움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정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면 걱정을 합니다.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생깁니다. 자신의 미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삶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점점 그 안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그 안에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연약해져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점점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걱정, 꿈, 기대,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 혼합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면서 점점 이러한 염려들과 기대들과 괴로움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걱정과 괴로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어린 시절에는요, 그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노력은 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듣고 있는 말씀들을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저 부모가 잘 먹여주는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먹여주는 대로 잘 먹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어른 신앙의 모습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내 삶의 모습, 내 미래의 영적인, 육적인 삶의 모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내 학업에 대해서, 내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친구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업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강건한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치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는 대로 먹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저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어른기로 성장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서 점점 어른 신앙에서 청소년 신앙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가면서 괴로움이 생기고 점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신앙의 기간이에요. 여전히 먹여주는 말씀만 잘 먹는다면 어린 신앙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별로 괴로움이 없다면 여전히 어린 신앙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기를 경험하면서 점점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괴로움은요,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더욱더 충실하게 녹여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신앙의 영적인 성장통입니다. 단순히 받아만 먹는 말씀에서 내가 소화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영성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가, 그것입니다. 부끄러움이 크면 클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더욱더 부끄러울수록,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변하면서 어른이 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 신앙에서 독립적인 신앙, 자율적인 신앙으로 변하면서 어른 신앙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는요, 부모가 주는 대로 먹지만 청소년만 돼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시켜 먹고 요리하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챙기는 훈련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습니다. 내가 말씀을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을 질문해 봅니다. 내가 말씀을 찾아보고 내가 그 책을 읽어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내가 요리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먹는 신앙이 되어가면서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는 어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른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성장통, 껍질을 벗기.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어요. 아프면서 성장합니다. 근육이 아프고 관절도 아프죠. 물론 심리적인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면서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청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외모로는 거의 어른이 되어, 그러나 신체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은 책임감도 있어요. 어른은 헌신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어른은 자기만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린 신앙에서 청소년, 청년 신앙으로 넘어갈 때 성장통을 겪어요. 성장통은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통이 있어야 그 후에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장통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신앙의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앙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영적 성장통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또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유심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받는 것입니다. 4절,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5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죽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6절,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삽니다. 나의 옛 모습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신앙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영적이지만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고, 영적이지만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에 대한 모습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몸부림, 괴로움, 체질이 변화되는 것, 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에요. 아이가 성장통을 경험하면서 아프지만 진정한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의 아이들도 이러한 영적인 아픔들과 영적인 괴로움들과 영적인 고민들을 극복해내면서 어른 신앙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어른 신앙, 성숙한 신앙, 어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는, 그 꽃은 성숙한 어른 나무가 되어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살리라. 성장통을 통해서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옛 모습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던 그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옛 예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던 그 모습의 삶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나의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괴로움, 그 아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어른이 되어 갑니다. 버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면 계속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무가 어른 나무로 되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다가 유충이 나비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유충은 마치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이 있지만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유충은 애벌레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애벌레는요, 열심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쉬지 않고 열심히 먹는 것이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애벌레를 어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몸이 커져도 그것이 완전한 성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벌레가 자신의 몸이 커졌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애벌레는 애벌레예요. 애벌레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애벌레는 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성숙해야 돼요. 그렇게 많이 먹은 애벌레는 커진 자신의 몸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허물을 벗게 됩니다. 옛 모습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어야만 더 커질 수 있어요. 껍질을 벗어야만 더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옛 몸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만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벗으면서 껍질을 벗겨내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습관과 자세, 어렸을 때 예수 믿는 모습, 어렸을 때 말씀과 자세들은 버리는 거예요. 어른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버립니다. 그리고 애벌레는요, 나뭇가지에 자신을 보호할 끈적끈적한 물질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자신을 감쌉니다. 그리고 번데기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연약했던 껍질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몇 번의 껍질을 벗기면서 점점 단단해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자신의 몸을 감쌌던 그 껍질들이 단단해질 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안에서는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겉사람을 벗겨냈을 때 비로소 안에서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는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애벌레는 이쁘지 않죠? 이쁘지 않은 애벌레의 모습에서 조금 변하는 신비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기대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아주 엄청난 모습으로 그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시간, 어둠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에요. 자신의 옛 모습을 끊임없이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옛 모습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시간이지만,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나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나와요. 들어갈 때는 분명히 애벌레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나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 있을 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땅을 기던 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돼요.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비가 되면 예상도 하지 못했던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애벌레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애벌레는 애벌레지, 시간이 지난다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껍질을 계속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 자기 중심적인 옛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 의무적인 신앙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러나 그렇게 껍질을 벗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시간에 잘 견뎌내면, 잘 자라면 에벌레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나비가 되게 되고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부족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은 어른 신앙, 성도가 부족한 것일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봉사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입니다. 받는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신앙, 책임지는 신앙,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는 신앙,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어른나무로 잘 자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